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들은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내므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왕의 법이 없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선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사기의 특징이 마지막 절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전체 흐르는 어떤 흐름이라고 해서, 그죠? 사실상은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세상이 사사기 시대였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불행한 일들, 잘못된 일들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고, 이제 오늘 내일 사사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내인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부정한 어떤 타락된 삶을 통하여
그 첩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비참한 죽임을 당하기 그 일에 또 베냐민 사람들이 그 악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들을 징치하겠다고 11지파에서 그 시체를 찢어서 다 보내서 전쟁을 하겠지만 이제 전쟁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가지고 600명만 남기고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 뒤에 승리한 11지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또 보자는 것이죠. 자, 2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였다.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맹세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입다의 서원에서 살펴본 것 같이 사람을 번제로 받지 않는 그 서원을 입다가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회개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여기서도 이 베냐민 지파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딸들을 아내를 주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해요. 그럼 이 맹세를 했으면 그 뒤에 처리하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맹세를 해놓고 베냐민 지파 저 600명 속에 이제 여자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서 저들의 지파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들이 짜내는 궁리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어리석은 방법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거기서 여자들을 납치하고 막 그런 일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주제는 겁니다. 왕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 선택이 계속 어리석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좀 감정이 섞인 맹세죠. 그죠? 성급한 맹세죠. 뒤에 후회할 거 뭐하러 이렇게 급히 맹세. 만일에 여러분 맹세 규정도 우리가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남편이나 그 부모가 딸이나 아내가 잘못 서운한 것은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우리 민수기 3장 토라포설에서 배웠어. 그죠? 그 말씀에 중간다면 그들이 맹세해놓고 이 맹세가 성급한 맹세였구나 하면 이것도 역시 해결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저 베냐민 백성들을 미워해서 절대 저들의 아내감으로 우리들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질 것 같으니 우리 맹세가 잘못되었습니다고 취소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회개하면 그 취소도 받아주신다고 제가 서원 때 이야기했잖아요. 잘못된 서원이나 성급한 맹세는 취소하면 것이 있다. 이게 내 유익을 위해서 취소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거나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서원을 했거나 잘못된 맹세하는 것은 회개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감정적 성급한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켜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남은 여자 400명을 인신 납치하듯이 사람 납치하듯이 뺏어오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쟁이 승리는 했는데 기쁘지 않아요. 자기들 군사도 4만 명 이상이나 죽었고, 그죠? 1사전에서 4만 명 이상 죽었고, 또 승리했지만 그들을 다 진멸하고 600명만 남기고 다 죽였지만 자기 이스라엘 동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무리란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결코 전쟁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전쟁을 치를 때도 너무 가격하게 자기들의 감정으로 그들을 징치했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자꾸 뭔가 엉뚱한 일을 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으시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이 너무 과도하게 진멸했잖아요. 자기들이 너무 과도하게 마치 가나안 전쟁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없애듯이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잘못 선택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울고 있어요. 한 지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은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라도 왕의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 제단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 다 드려요. 근데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도 화목제도 드려요. 그럼 이제라도 왕의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조상해 주신 말씀을 찾아서 말씀에서는 잘못된 맹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잘못된 소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가 남은 이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전략도 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사는 드리는데 또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들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또 진멸하겠다고 또 나왔어요.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 이 베냐민을 악행들을 처리하는데 징치하는데 다 모이라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걸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간주하죠? 아, 이들은 베냐민과 한패구나. 저들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았지만 전쟁을 하는데 저들을 치료하는데 동참하지 않은 것은 저들의 편이기 때문에 안 왔다. 이런 어떤 논리를 세워가지고 또 가서 그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려요.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되죠? 왕의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왜? 베냐민 지파에게 동장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치어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저들을 진멸했구나. 후회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후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방법을 찾아야죠. 그죠? 잘못된 맹세를 풀어버리고 나머지 600명이들에게 그들이 딸을 주어서라도 그 종족이 유지하게끔 해주고, 그들이 한편이었다고 이 길앗 족속들을 치러 갈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가 하나 되면 힘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왕의 법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어리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자, 7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다가 생각난 것이, 저 길앗 족속들 다 없애버리고 그중에 여자들 납치해와가지고 아내로 줘야 되겠다. 이상한 전략을 펴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또 접근해요. 8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야베스 길라앗 사람들로 므낫세 지파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한 지파를 그 안에 구성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 오지 않았다고,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도 진영의 총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9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 길앗 지방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가서 야베스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다 칼날로 없애버리라고 명령해요.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죠? 너무 복수심에 불타서 너무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자들을 죽이고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처녀들 400명을 납치해와가지고 그 베냐민 족속에 주려고 해요. 참 이상한 방식으로 해요. 이상한 방식으로 해요. 10절 해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리되 가서 칼날로 다 쳐 죽여버리라.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남자 다 죽여버리고 남자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왜? 그 베냐민 지파에 줄 수 없으니까.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게 뭐 납치죠. 쉽게 말해서. 전쟁 또는 징치의 어떤 논리를 세워서 사람을 납치해 와가지고 누구 주겠다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 그들이 그토록 미워해서 다 진멸하기 위해서 공격해서 600명을 남겼던 자기 한 지파 그 지파 살리겠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납치해 와가지고 또 주겠다는 거예요.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우느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왕의 백성들이 왕의 법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사니까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저 베냐민 사람들 밉다고 절대 우리 딸 주지 않겠다고 성급하게 맹세를 해버려요. 그 맹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회개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로 풀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놓은 방식이 저 길랏 백성들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으니 저들을 가서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그중에 남자 경험이 없는 처녀들 400명을 납치해 와가지고 저들에게 주자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왕의 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을 하니까 전쟁의 승리도 기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맹세합니다. 성급한 맹세를 또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길랏 주민들을 진멸하는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여자들을 납치해 와가지고 그 베냐민 족속들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그 당시 왕이 없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왕의 법으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기준대로 사니까 그 결과가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 되고 그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 때문에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 가정이나 그 개인에게 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왕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 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아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아는 나의 머리이십니다. 이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죠? 오늘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립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는데 말씀을 찾아서 살지는 못해요. 그죠? 이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오늘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잘 살피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법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습을 이 말씀에 우리에 비춰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다면 즉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 울타리 안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지혜와 전략을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 울타리 밖에서 내 생각이나 내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